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재현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결과, 그 반응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분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계시가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게 아주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어떤 부류로 나타나느냐면, 이분이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막 추대하려고 아주 사람들이 막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면, 그 선지자이거나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독생자고 뭐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고 단순히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저분에게 가면 빵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이렇게 나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어려워, 저분의 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깊은 산으로 이렇게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갈릴리 바다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태워서 보내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무사히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이 풍랑의 표적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저는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바다를 이렇게 많이 보고 살아왔거든요. 서울에서는 제가 그동안 몰랐지만 바다를 보면, 바다가 태풍이 불면 파도가, 그러면 집채만한 파도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파도가 엄청 큰 파도들이 있는가 하면, 잔잔할 때는 그런 표현을 해요. 유리바다 같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유리바다 같다. 바다 전체가 유리바다처럼 아주 맑고 잔잔하다 그럴까, 유리 같다. 그런데 그거는 그 바다가 제가 기억하기에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한두 번 봤을까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런 사건의 스토리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 속에.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이렇게 교독하면서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잔디가 있고 거기에 양들이 풀 뜨기에 좀 좋은 곳이고, 그 풀이 좋다는 것은 그 근처에 물이 잘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이 있고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곡식들도 또 짐승들도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이게 푸른 초장 그러면 단순히 푸른 초장이 아니라 거기는 고요하고 풍요롭고 이런 좋은 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바다를 지나가고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만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물었다고 표현해요. 시간적인 거죠. 저물었어요. 뭐가 저물었다면 해가 이제 저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다음 절을 볼까요? 다음 절 이미 어두웠고 그렇게 이미 저물었고 이미 어두웠고 그러니까 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럼 인생의 생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 영적 어려움 또는 육체적, 경제적, 자기의 내면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사람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 보지만 요즘에 그 울릉도에 공항을 이렇게 건설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파도와 바람이 많이 불면 오고 갈 수 없어서 이제 항공기라도 이렇게 빨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라는 것은 파도로 인해서 오고 가는 길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위험한 요소가. 그래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의 길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다 위의 배를 의미하면서 인생이 가는 길 또는 이 배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러니까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바다 위의 배와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배라는 건 계속 가야지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지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배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항구가 있죠. 항구가. 출발하는 항구가 있고 도착하는 항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태어난 후에 또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금년에는 유력한 인물들도 또 유명한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세상을 이렇게 떠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마감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불게 되겠다. 바람이 불면 파도는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일으면 배가 이렇게 배멀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우리 목회자들 이제 그 여행 일정 속에 수련회 하면서 제가 홍도를 간 적이 있어요. 홍도를 목포에서 배를 타고 흑산도를 들렸다가 홍도를 가는데 제가 그 흑산도 가는 길에 멀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구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멀미 많이 한 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제가 그러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바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노을 지는 바다에 배가 가면 멀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참 어려운데 이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배를 흔들어 놓잖아요. 배를 막 흔들고 항해를 잘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막 그러죠. 멀미를 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요나가 배를 타고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재산도 다 버리게 되고 나중에 요나도 바다에 던지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풍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풍랑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돼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제 이 밤의 그 상징성이 있는데 이 밤이라고 표현돼 그 복음서에 다른 부분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은 오늘로 말하면 밤 2-3시경이에요. 그러니까 밤 3경은 한 12시쯤이고 그러니까 깊은 밤이에요. 어두워졌고 이미 밤이 되고 깊어진 밤이에요. 4km쯤 막 이렇게 갔다고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힘쓰고 애써서 4km를 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첫 번째 모습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 이런 제자들의 처한 상황을 우리 개인적인 상황 또는 교회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또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들을 볼 때 내게는 바람, 풍랑이 일고 있는 폭풍 속에 있는가 아니면 고요한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고 있는가. 바람이 불어도요 아주 알맞게 부르면 배가 아주 잘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 배가 잘 가게 돼요. 그러나 맞바람을 맞게 되면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바람이 이 유대인들은 이 바다의 악의 세력, 바다의 깊은 곳에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파도를 일으키는 이런 내 인생의 파대를 일으키게 하고 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영적 상황을 혼란스럽게 어둡게 하고 출렁거리게 만들고 내 영적 상황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두운 세력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의 요인이 있다는 것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풍랑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악의 세력이 유혹을 해서 우리를 풍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풍랑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2025년도는 이런 풍랑이 있었다면 2026년에는 순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19절,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예수님인 줄 모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말은 악의 세력을 밟고 걸어오시는 모습이에요. 악의 세력을 밟고 걸어오는 모습인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엄마다. 그럼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알고 안심하게 되지요. 근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모세에게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다, 나는 나다.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오면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라고 안 그렇고 나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알게 되죠. 엄마구나, 아빠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안심하게 되죠, 애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 내니 그만, 나다 그만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다 그러면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하지요. 두려움 없어지죠. 울음이 끝이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리심을 받고 안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바다 위를 밟고 오셔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 위를 밟고 악의 세력을 질받고, 나는 밤이 되어서 바다 위에 태풍을 만나서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면서 나다, 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배가 흔들려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도 만드신 분이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포도주도 만드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또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신데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기도 하고 안일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별일들이 다 있지만 주님이 나다, 이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그 내면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다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예수님이 나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온 건 주님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걸어오시듯 우리를 향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짓밟고 어두운 밤을 짓밟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새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는 주님의 이런 표적들을 2026년이 됐습니다. 2026년에 새해는 주님이 바다를 밟고 풍랑을 밟고 걸어서 오셔서 밝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다 그러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싹 가시게 하고 순풍에 돋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또 한 절, 여기 아주 매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제게 은혜된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있습니다. 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두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했다는 것은 배에 올라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을 썼어요. 이 영접이란 말을 써서 영접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접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믿는데 믿었다 또는 순종했다 또는 받아들였다, 모셨다, 또 먹었다, 마셨다, 이런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모습을, 결합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로 영접했다. 우리 영동 교회가 배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야 할,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던 그 파도를 이렇게 순풍을 가고 예수님 파도를 명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이 오면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느냐 하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마지막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려던 땅에,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게 되니까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2026년 올해 새해는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몇 가지. 그 목적의 몇 가지가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 가려던 땅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풍랑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영접을 하니까 그 영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려던 땅에, 가려던 목적지에.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꼭꼭 씹어 먹고 받아들이고 깨달음이 있고 그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목적지가 도달되어지는 신앙의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믿음의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영적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삶의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26년이 됐는데요. 금년에 그 목적지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의 목적지에 이르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그 가려던 하려던 하고 싶었던 그 목적지에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